성도 여러분, 놀부와 흥부 얘기 잘 아시죠? 놀부가 형이고 흥부가 동생입니다. 둘 중에 누가 착합니까? 흥부가, 헝부가 아니라 흥부. 흥부가 착합니다. 동생이 착한데 왜 착하냐면 형 말을 잘 들어서 착한 게 아니라 흥부의 직업 때문에 흥부가 착해요. 흥부의 직업이 여러분 뭔지 알죠? 뭘까요? 네? 흥부의 직업은 외품팔이. 외품팔이가 여러분 뭡니까? 누가 잘못을 하면 관가에 가서 돈을 받고 그 사람 대신 실컷 매를 맞아주고 이렇게 돈을 받는 게 흥부의 직업입니다. 그래서 흥부는 매일 관가로 출근합니다. 오늘 또 실컷 매를 맞고 돈을 벌기 위해서 갑니다. 그 누군가 잘못하면 맞다가 도저히 못 먹겠으면 흥부를 부르죠. 그래서 돈을 주고 네가 좀 대신 맞아라. 그렇게 받고 흥부는 돈을 받아서 번 돈으로 쌀도 사고 생필품도 사고 그렇게 집으로 옵니다. 집에 오면은 자식들이 흥부가 가져온 그 쌀과 그 먹을 거 생필품을 보고 좋아하죠. 아버지가 어떻게 해서 벌어오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그 새끼들은 그거 막 열심히 먹는 거예요. 그런데 흥부는 바지를 다 내려보면 온몸에 뭐가 들어있어요? 멍이 그렇게 막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내일 가가지고 약 바르고 또 나오면 하루 종일 자고 나가면 또 가가지고 이제 또 매를 맞고 또 돈을 벌어다가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흥부를 가만히 보니까 요즘에 우리 한국의 경제가 어렵고 삶이 힘들고 세상에 나가서 시커멓게 속이 다 멍들고 막 문드러지고 온 우리 가장들이 여러분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위로해주면 금방 그 눈에서는 막 눈물이 팍 나올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오늘 주님 말씀 듣고 위로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랬어요. 목사님 세상 사는 게 힘듭니다. 그래가지고 교회에 오면 목사님 말씀 듣고 위로받고 싶어요. 위로의 말씀 좀 해주세요. 저에게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성도가 교회에 와서 위로받는 건 여러분 이 설교의 말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릴 때 여러분의 위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소리 들으러 온 게 아닙니다. 영원하신 진리이신 예수님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이 듣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뭐냐면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관한 소리를 여러분 듣는 거예요. 예수에 관한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 진리를 들을 때 여러분 영혼 속에 평안이 있는 거죠. 예수의 보혈의 피로 죄 사함 받았느냐, 천국과 지옥에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느냐, 이 소리를 절대자의 음성으로 여러분이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소리를 들으면, 이 진리의 소리를 들으면 다 죽어가다가도 다 낙심이 없다가도 다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주님 만나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내 영혼이 낙심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주의 음성, 어디선가 들려오는 하나님의 목소리, 그 소리를 듣고 들을 때 우리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분별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듣고 내가 순종의 자리에 나가는 것은 여러분 더 어렵습니다. 내 머리로는 알겠는데 내 가슴은 차갑습니다. 머리로는 이해가 되겠는데 내 가슴은 아직 감동이 안 돼요. 그래서 팔다리가 움직여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은 뭐냐면 우리 안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서 그래요. 전도서 7장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인간이 언제 욕심과 탐욕에서 또 물질의 어떤 이런 거에서 초월했던 적은 없어요.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의 영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육이 아니라 영이 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영적 감각은 언제 깨어나냐면 육을 초월할 때만 우리의 영의 감각이 깨어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심은요, 영이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육에 관심이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데 우리가요, 영적인 존재라서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육신적인 것들이 우리를 만족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람들은 여기에 한번 이 육신에 한번 사로잡히면 죽을 때까지 그걸 놓지를 못해요. 이게 뭐냐?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건 또 뭐냐면 죽을 때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다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아, 내가 육으로 살았구나. 내가 영으로 살지 못했구나. 모든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기 전에 이걸 죽을 때 깨닫고 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그런데 그때 깨달으면 늦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깨달아야 돼요. 따라합니다. 나는 영적 존재다. 나는 육으로 살지 않는다. 나는 영으로 산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죽을 때 그걸 깨닫고 간대요. 지금 깨닫는 역사, 지금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자임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영이 지금 살려면, 우리 영혼이 깨어나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혼을 살리는 그 생명이 그 안에 있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은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아들이 관심 있을 때, 우리 아들이 뭔가 어렵고 힘들 때 내 관심은 온통 어디에 있어요? 걔가 아프면 우리 자녀에게 있어요. 아멘?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그 아들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의 관심이 무엇을 할 때냐면 아들이 피 흘릴 때 하나님의 관심은 거기에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아들의 관심이 있어요. 그 아들의 피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너 아들 가졌냐? 네 마음속에 아들을 품고 있느냐? 아들을 믿고 있느냐? 아들의 말을 따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 여기에 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약에서 피를 볼 때에 뭐한다? 내가 넘어가리라.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피를 보시겠다니, 피를. 그 얘기예요. 피가 있으면 넘어가고 피가 없으면 어둠의 그늘이 그 집에 들어가 잠자를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요차라에 우리 신목사님 통해서 아들의 살과 피를 먹는 자가 생명이 있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어요. 아주 긴 시간에 장황하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아들의 살과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게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무엇으로 있었습니까? 말씀으로 있었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 아들의 예수의 육신은 뭐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말씀과 같은 거예요. 아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먹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유명한 그 어거스틴이 그랬어요. 믿는 것이 먹는 것이다. 또 먹는 것이 믿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돼서 왔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살과 피를 먹는다는 말은 뭐냐면 말씀을 먹는 거예요. 즉 말씀을 믿는,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예수의 육신의 인격, 예수의 그 살과 피는 그 모든 말씀 안에서 완성되는 거예요. 아멘. 그 소리가 여러분, 그 소리인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살과 피를 먹을 때 우리는 거기에 그분이 나타내 보이신 뭐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때서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날 때, 그 피를 먹을 때, 여러분, 사람의 말 속에는 그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려면 그냥 이 말만 믿어서는 안 돼요. 그 말하는 사람의 뭐가 중요한 거예요? 인격이 중요해요. 말 속에는 인격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말을 하느냐, 누가 나에게 말을 하느냐, 어떤 인격을 가진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말을 하느냐, 이것이 그 말에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려면 그 하나님의 인격이 나에게 먼저 다가와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정말 진리로 들리기 위해서는, 내가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내로 살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의 인격이 나에게 먼저 다가와야 돼요. 그래야 그 말을 내가 믿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 인간은 알 수가 있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인격을. 그런데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속사정을 아는 분이 있으니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성령이란 말이에요.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뭐 하신다? 통달하신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인격을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을 통해서 그분의 인격이 나에게 다가올 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절대자의 음성으로 여러분 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이 들려오는 음성이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이제 아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원성교회 성도님들은 다 주님 만나고 영원히 살아서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면 안 되잖아요. 아멘. 내 영혼이 무엇이 중요한가? 내 영혼이 지금 누구의 인격을 지금 만나야 되는가?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냥 교회 다니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아멘. 오직 예수, 오직 주님, 그분의 인격을 내가 닮아가고 그 만날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거기에서 막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솟는 거죠. 여러분 주님 만나면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나에게 절대자의 음성으로 들리면 그때 나의 신앙생활은 성공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주를 사랑하는 자가 그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주를 간절히 찾는 자가 그를 만날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음성은요,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냥 다 같은 음성이 아니라 이 음성을, 주의 음성을, 말씀을 어떻게 느끼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지식에 관한 영역입니다. 지식에 관한 영역.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막 심부름을 시켜요. 이제 예를 들어서 교회 어디를 가다가 이제 내가 차 키를 집에다 놓고 왔어. 그러면 운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 야, 너 가가지고 차 키 좀 가져와. 그러면 이제 별로 아무 일이 없어. 급하지 않은 일이야. 그러면 이 아이는 차 키 가져오면 그 소리를 어떻게 알아듣냐면 그냥 예사롭게 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는 뭐 뛰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천천히 걸어서 그걸 가져오죠. 그런데 또 다른 상황이에요. 차 키를 똑같이 놓고 왔습니다. 그런데 아주 급한 일이에요. 빨리 가야 돼요. 1분 1이 아쉬운 상황이에요. 그러면 부모의 그 아빠의 그 음성이 어떻게 돼요? 야, 너 빨리 차 키 가져와. 그러면 얘가 어떻게 알아듣습니까? 아, 급한 일이구나. 그래서 얘는 걸어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갑니까? 막 뛰어가가지고 쏜살같이 가서 그것을 가져오겠죠. 네.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우리가 지식의 은사라 그러잖아요. 지식의 은사가 이런 거예요. 상황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이 탁탁 나에게 상황적으로 아, 이건 빨리 해야 되는구나, 이건 천천히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느긋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느긋하게 기다려 주시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급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도 빨리 명령하실 때가 있고, 하나님도 막 속히 이루어지기를 원하실 때가 여러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또 하나님이 느리실 때가 있죠. 잠잠하실 때가 있죠. 네. 그 사정을, 하나님의 사정을 우리가 잘 맞춰서 여러분 신앙생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자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가? 노아의 시대에 보니까 사람들이 타락했습니다. 타락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절대자의 음성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타락한 자에게는, 세상의 죄에 속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급하게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아무리 애같하게 말씀을 하셨어도 이것은 한낱 사람의 소리에 불과하고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것으로 사람들이 여기지요. 여러분, 노아의 홍수가 있을 때에 그 당시에요, 홍수로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겠다 하는 이 말씀은요, 그때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더 이상 비밀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심판이 갑자기 막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심판은 무려 언제까지 이루어졌을까요? 1000년 동안 사람들에게 물로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심판의 소리가 사람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갑작스럽지 않았다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음성을 절대자의 음성으로 듣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어느 날 심판이 임하니까 그때서 심판이 갑자기 임했다. 자기들이 그렇게 느낀 거예요. 하나님은 1000년 전부터 말씀하시고. 여러분, 노아의 증조가 누굽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에녹이죠. 에녹. 그렇죠? 에녹이 몇 년 살았어요? 아니, 에녹.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에 간 사람 365살을 살았어요. 네. 근데 몇 년 동안 동행했다고요? 신목사님 왔을 때 막 신목사님이 물어보는데 막 성도님들이 대답하다 창피해 죽는 줄 알아. 사실은 다 해준 건데. 네. 300년을 동행했어요. 300년을, 그죠? 노아가 저 에녹이 365를 살았는데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러면 노아가 딱 계산했을 때 하나님을 몇 살에 만난 거예요? 65세 만났어. 이 에녹이 365를 하나님과 살았는데, 에녹이 65세 때는 뭔가 그에게 하나님과 관계에서 굉장한 변화가 있었던 시기예요. 그 65살 되는 해에 누구를 낳았을까요? 그의 아들? 에녹의 아들이 무드셀라입니다. 제일 오래 살았죠? 몇 년 살았어요? 969세를 살았어요. 근데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줬다고요? 내 아들이 죽으면 그때 심판이 온다. 그래요. 그리고 그때부터 에녹은 자기 아들을 65세에 낳아서 그렇게 이름을 짓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면서 하나님 데려가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무드셀라가 969세를 살았는데 969세 되는 해가 언제냐면 노아의 600살이 되는 해예요. 그러니까 이 홍수는 언제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노아의 600세, 무드셀라의 960세. 그게 딱 죽으니까 심판이 정말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심판은 1000년 동안 사람들에게 계속 홍수로 이 세상은, 이 죄악된 세상은 망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사람들은 다 죽었어. 근데 누구만 사는 거예요? 노아 가족 빼고 누구만 살았어요? 짐승들은 절대자의 음성을 듣더라 이거예요. 짐승들은 답을 살고 싶어가지고. 그런데 사람은 다 죄악 속에 있어서 이 소리를, 이 심판을 하나님의 절대자의 음성으로 듣지 못했다 이거예요.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멸망합니다. 롯에게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를 내가 멸망해야 되겠다. 롯은 이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였어요. 절대자의 말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요 우리가 못 듣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내가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때가 있어요. 아멘? 네. 여러분 왜 이렇게 졸아요? 눈 좀 크게 떠보세요. 할렐루야! 눈 뜨고 저를 좀 봐주세요. 못생겼지만 좀 봐주세요. 자, 음성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또 나에게 그 절대자의 음성으로 안 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 롯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그러니까 이제 롯은 애덧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가족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 여기를 떠나야 살 수 있다. 하나님이 며칠 있으면 이 성을 이 유황불로 심판하실 텐데 여기를 떠나서 나와 같이 떠나서 하나님 뜻대로 살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살자. 네? 얼마나 여러분 간절하게 얘기했겠어요. 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제 이런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롯이 간절히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롯의 가족들은 절대자의 음성으로 안 듣더라고요. 그 롯의 사이들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농담으로 여기대요. 농담으로 여기대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절대자의 음성을 듣게 되면 우리는 안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오는데 내가 그 음성을 순종 안 할 수 있는 의무가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것은 권리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권세로 나에게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그 일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면 나는 그 일에 순종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 우리 할아버지가 계신데 우리 할아버지가 한학자였대요.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한문을 많이 알았대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한국 공부를 많이 열심히 했나 서당 선생님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6.25가 나기 전에 우리가 이북 출신인데 거기서 평안북도 선천이 우리 원래 본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6.25가 나기 전에 오는데 뭘 보고 내렸냐면 여러분 정강록 있죠? 뭐 그런 책 있잖아요. 그걸 보고 내려온 거예요. 6.25가 일어날까 다 알고. 그래서 이제 충청도에다 터를 잡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는지 싹 이 불교에 심취해 있었대요. 이제 싹 그걸 태워버리고 우리는 이제 예수 믿어야 산다. 우리 가족은 이제 예수 믿어 쇠양신을 믿어야 산다. 그리고 집에다가 교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면에서 처음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데 글쎄 모르겠습니다. 뭐 그가 뭐 어떤 철학적으로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할아버지가 그 예수를 열심히 믿습니다. 아마 뭔가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이 절대자의 음성을 주셨겠죠. 그러니까 순종했겠죠. 그렇게 불교 믿다가도. 그런데 우리 가정에 다 이렇게 보면은 그렇게 할아버지가 우리 예수 믿어서 교회까지 세웠는데 우리 큰아버지 예수 안 믿었어요. 안 믿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예수 믿고 그 줄기가 막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절대자가 말해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없습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가정에도 주님의 말씀이 절대자의 음성으로 들려올 때 우리 가정은 살아나요. 우리 교회도 살아나요. 주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작다고 교회 사람 수로 그렇게 평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 교회에 하나님 말씀 있으면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이번에 기도한 것 같더니 윤석철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교회가 참 연희동에서 우리 교회보다 더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더래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비행기 타고 너희 교회에 사람들이 말씀을 들으러 너희 교회에 올 거야. 아멘.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아멘. 교회가 우리 교회보다 작은데 지하인데 이게 믿어져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전 목사님이 그걸 선포한 거예요. 교인들에게. 아멘. 근데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웃기네 그런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니네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크거든. 지금 그 교회가 규모가 세계에서 제일 크거든. 여기도 스모은 교회가 더 크거든요. 그 교회는 하나님 말씀하시더래요. 교회가 이만한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선포했대요. 우리 교회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현상이 있는 거예요. 야, 우리 목사님 돌았다. 네, 그럴 일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러더래요. 목사님, 어떤 사람이 정말요, 그때 뭘 갖고 왔냐면, 여러분 만안경 있죠? 만안경을 사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교회가 크면 저기에 있는 그 성도는 목사님이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이거 갖고 목사님 보셔야죠. 그걸 사온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야, 이게 다릅니다. 다른 거죠. 그래서요, 진짜 목회자 세미나 하면은 여러분 그때는 비행기를 타고 80년대니까 여행하는 게 자연스럽지 않잖아요. 그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돌았다고 하지. 예. 근데 진짜 목회자 세미나를 하면은 100교회에서 와요. 100교회에서. 100나라에서 참. 100나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전 세계가 200몇십 개인데 지구의 절반이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다니까요.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우리 교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는 믿음으로 선포해요. 네, 우리 교회가 이 차고 넘쳐서 빨리 저거 뜯어버리고 하나님이 네? 믿음으로 난 그 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교회가 창원의 영성을 영계를 우리가 주름 잡는 우리가 책임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랬어요. 하나님, 이 교회를 설립하면서 하나님, 성도들이 요즘에 사람들이 세상에서 힘들어하잖아요. 힘들어하는 게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육이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들의 영이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정말 마음껏 기도하고 영적인 풍성한 영역을 찬송을 기도를 바꿀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금요 차례에 우리 교회 오는 성도들마다 막 그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기쁨이 충만함을 얻고 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주세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는 차례에 와서 막 기도하자 이거예요. 아멘. 기도에 다른 거 있습니까 여러분? 40일 우리 집사님도 기도해 주셨는데 40일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바빠도 잠깐이라도 왔다 가세요. 목회자에게 영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해야 된다. 지금 해야 된다. 사도행전처럼 되려는 거예요. 그들은 40일 동안 기도했는데 우리 교회도 주여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제예요. 그럼 뭐를 하냐? 사도행전 초대교회처럼 우리도 40일 기도를 한다. 그때 역사가 일어난다. 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원에 가면서 저 아이들 맡기려고 고향집에 우리 아이들 놓고 하루를 잤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다 알고 지낸 자매가 있어요. 근데 이 자매는 집을 다 구원시켰어요. 근데 참 믿음이 좋았습니다. 근데 웬일인지 이분이 세상으로 나갔어요. 세상으로 나가서 하는 말이 제가 들은 중 그 믿음 좋은 자매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술 먹고요, 담배 피고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요.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없대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해도요. 그건 다 인간이 만들어냈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집을 다 구원해놓고. 그래서 아무리 그에게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막 해도 돌아오질 않는데요. 여러분 우리 영혼은 방심하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저 세상 끝자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것이 이렇게 연약한 것이 우리의 영혼임을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안 들려옵니다.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 누가 듣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 경건하게 사는 자, 의로운 자가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겸손하게 세상 보지 않고 주님께 집중한 사람이 창세기 보니까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예요. 노아. 주님 그럽니다. 다 사람들은 죄악에 빠져가지고 이게 절대자의 음성으로 안 들리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요, 우리의 과거와 상관없이, 우리의 지금 상태와 상관없이, 죄악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능력은 그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버릴 수 있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건 예외예요. 예외입니다. 노아에게 말합니다. 노아야, 지금 세상이 타락하고 부패했으니 너는 그래도 의롭게 사는 자니 이 세상을 멸망할 건데, 내가 심판할 건데, 부패했으니 이 세상을 내가 물로 심판할 건데 너는 빨리 지금 가서 배를 지어라. 몇 년 동안 배를 칩니까 여러분? 노아가 120년간을 배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의 음성을 이 노아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자의 음성으로 들리면 그것을 순종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의 음성이 절대자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는데도 우리가 사장이 나에게 뭐를 말하는지, 여러분 부교육자 때요, 담임 목사님 막 위대해 보입니다. 그러면요, 항상 담임 목사님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럴 거예요. 세상에나 사장님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뭐를 요구하는지, 뭘 의도하는지, 여러분 그걸 우리가 계속 집중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신앙에서도 똑같은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내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가 주의 음성이 절대자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리게 된다는 겁니다. 은혜 받으려면 은혜 받을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노아에게 120년 동안 그게 지나는 거예요. 네. 근데 이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짓는 동안 하나님의 음성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도 들립니까? 세상의 소리도 들려요. 사람의 소리도 들려요. 네. 혼동되죠. 그러나 120년간 이 노아는 그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 절대자의 음성을 까먹지 않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어. 주님 나에게 이걸 요구하셨어. 주님 나에게 이걸 하라하셨어. 그 절대자의 음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별소리를 다 합니다. 야, 노아야, 뭐 창조가 가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때는 비가 오지 않아서 비를 한 번도 사람들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노아는, 야, 120년 후에 하나님이 홍수로 하늘에서 비를 내려서 멸망을 시키겠대.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 웃기네. 그런 일은 없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그랬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아멘. 네. 주님의 자녀는 주의 음성을 여러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별소리 다 해도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아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여기 있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호명난 것 같아요. 지금은 도저히 나의 상황과 맞지 않아요. 그런데 그 음성을 따라가니까 나중에는 맞아요. 그 음성을 순종하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가니까 그게 맞는 거였어. 아멘. 그 순종하기를 잘했구나.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하기를 잘했구나. 아멘. 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아브라함아, 너는 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음성을 들어요. 그런데 이 음성이 아브라함은 조금 있으면 그 아버지 데라를 이어서 이제 족장이 될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실 그거 다 버리라는 거잖아요. 다 떠나라는 거잖아요. 너 머물고 있는 그 모든 거 다 떠나서 내가 지시하는 네가 알지 못하는 땅으로 가라는 거잖아요. 이게 쉽지 않은 순종이죠. 근데 여러분 4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누구의 말씀을 따랐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요.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간 곳이 여러분 어디입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쭉 간 곳이 어디입니까? 예? 가나안이잖아요. 가나안이 뭐 하는 곳이에요? 아무 의미 없이 하나님 가나안을 보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수가 오실 그곳에 네가 먼저 가 있으라는 거잖아요. 예수가 오실, 예수님이 죽으실 그곳에 네 아들도 바치고 예수가 오실 그곳을 네가 가서 몸소 보이라는 거잖아요. 아멘? 네. 그것을 보이라는 그것을.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 믿음의 첫 번째 사람이 여러분 된 거예요. 말씀 따라가면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입습니다. 말씀 따라가면 뭐를 받아요? 결국은 그 끝에 가서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은 계속 그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절대자의 음성으로 따라갔죠. 생명을 걸고. 그래서 나중에 어디까지 갔습니까? 아브라함아 너에게 99세에 나타나서 아들을 줄게. 아브라함이 그러죠. 이 말은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야, 이 절대자의 음성이지만 이건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어떻게 했습니까? 웃었어요. 이건 정말 이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였더니 어떻게 돼요? 그 생명이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여기 믿음의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요 전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도 하지 않고 아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거나 읽고 일주일 동안 오지 않은 분 많을 거예요. 절대자의 음성으로 들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올 때 그때 기적은 일어나요. 그냥 이 말이 그냥 이 목사의 설교가 아니라 절대자의 목소리로 들릴 때 병고침도 일어나고 나의 문제도 해결되는 역사도 일어나고 믿음 없는 내가 믿음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무르위를 걷습니까? 못 걷습니까? 무르위를 못 걷지요. 못 걷는 게 정상이지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 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는 거예요. 물 위로 걸어서 오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제자들은 다 뭐합니까? 다 이 음성을 어떻게 들었어요? 아니 할 수 없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물 위로 걸어오라는 주님의 말씀을 절대자의 말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격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물 위를 걷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며 정말 우리의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절대자의 음성으로 우리의 영혼에 충격으로 다가와서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읽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다시 새롭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